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기도하는 습관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시기를, 우리 모두가 좋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까, 이런 고민 속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협력하는,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 이 시대에 유초등부 또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우리 교사들 그룹들과 교회 여러 같이 개척에 계는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세우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어제는 19명, 저를 포함한 19명의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했습니다. 하나 더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행정,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말고요, 지방행정부, 국가와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 할 수 있는 협력위원들을 하나 또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갈 터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우리 운영위원회에 성도 대표로 장로님을 2분하고 공적 기관 대표로 2분, 그리고 비전스쿨 대표 2분, 그리고 교육자 대표 1분, 교육 전문가, 현장에 있는 현직 교사들, 교육 근무하시는 분들 5분, 또 교회 교육부 사역자 5명, 청년 대표 1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제게 주셨던 이 비전,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럼 이 말씀만 그냥 읽으면 몰라요. 저 말씀 내려도 되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바로, 이는 누구지요? 요셉을 알던 그 왕 바로는 죽었다. 그러면 지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은 20냥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 땅에 팔려가서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하고 있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술장관과 그 떡장관의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몽할 사람이 없을 때 복직되어진 술장관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몽은 그렇죠.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때가 있을 터인데, 7년의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예비하는 5분법을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너무 기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데, 그때로부터 이 애굽 땅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때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기근이 들므로 곡식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형제인 것을 알고 가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70인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이 하기 좋은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고 또 환경으로도 복을 받고 막 무흥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좋게 여겼던 애굽 왕 바로가 죽었다. 그러니 다른 왕 애굽 왕 바로가 생겼을 때 이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은 히브리인인데 저들이 저렇게 복을 받으니,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니 이제 남은 건 뭘까? 반역하고 전쟁 일으킬 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2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다른 한 가지는 이들을 괴롭힙니다. 국고성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벽돌 구울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국고성을 짓게 했는데, 고된 노동으로, 오늘 다시 본문 올려주실래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우리는 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탄식하며 부러지자니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을 이런 와우계속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부모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탄식하며 부러지다가 죽고, 자녀들이 탄식하며 부러지다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나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여기 수근거리고 두리번거리면은 흉하게 결박이 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늘 아버지와 주거니 받거니, 어떻게 보면 이 탄식하는 기도는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세웠고 이삭과 야곱과 가나안 땅의 축복의 비전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러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들이 내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의 축복의 통로로 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다음 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이 말을 예전 성경에 보면 권념하셨다. 이 권념은요, 부모가 갓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잠시도 눈을 떼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계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러지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가정에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한 아들을 부모가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가 애굽왕 바로는 남자아이면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만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부모가 갈상자를 만들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 갑시다. 잘못하면 오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2장 1절에 레위 가족증이 나오고 모세가 태어난 게 먼저 나오고 이들이 부러지는 것은 뒤에 23절부터 25절에 23절부터 25절은 앞에 있는 전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처녀 총각들이 눈에 맞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처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남자하고 장가 드는 사람 없죠?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지요. 그렇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는데, 그럼 장가 들으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것은요, 여러분처럼 외모가 특출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부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자, 여기 우리 2절까지만 봐도 아주 너무나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죽어야 될 아이인데,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고 부러지는 기도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모세의 부모에게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하나님 보실 때 좋더라. 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아이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 울음소리가 커져가면서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을 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저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분들과 함께 시작했는데 어제는 첫 모임인데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첫 번째로 잘한 것이 오늘 이것인 것 같다. 왠지 아십니까? 자, 말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홍천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시내에 있다, 읍내에 있다가 외곽으로 땅을 1200평을 사서 44번 국도 외곽 도로에 370평을 건축을 하고 들어가는 길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외쳤는데 허벌판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어린이집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시작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세금 벌금을 물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있을 때에 그 조그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여 명이 됐어요. 지금은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을 6년을 하고 난 다음에 오고 난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겼다가 힘든다 해서 그냥 포기하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지금 거기 어린이집 아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다른 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에 영아부가 몇 명이 있었고 유치부가 몇 명이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몇 명이 있었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자, 말씀 다시 올려주실래요? 한번 봅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뭔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게 하실 때 이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를 진을 치라고 상상해야 됩니까? 석 달 동안 키울 때는 뭐고 갈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아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키울 때는 뭐고 또 보낼 때는 뭐냐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이 목사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는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이 아이를 보니 답답해.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날강에 띄워야 되겠구나. 왜 갑자기 날강에 띄워요? 어디다 산속에 숨겨 놓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날강에 띄울 수 있는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갈상자가 떠내려가는 타이밍과 바로의 딸 공주는 그때 하나님 그의 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딱 마주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상자를 열었는데 아이가 빵긋이 있으면 공주님! 이랬으면 어떻게 확 뒤집어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모성애를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 너무 불쌍한 거거든요. 시집도 안 간다. 바로의 딸 공주가 이거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때 미리암 쫄아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제가 찾아볼까요? 좀 찾아와봐. 누구지요? 모세의 엄마 아닙니까? 모세는 3살 때 어머니를 바로의 궁에 왕궁에 취직을 시켜준 여자예요. 3살 때 이렇게 효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그곳에 애굽의 학술, 언변술, 애굽의 문화를 다 배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후일에 애굽왕 바로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는 앞선 믿음의 세대 아니면 교우들 누군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 모세를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는 3가지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인데, 모세에게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 자,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하시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 그래서 믿음의 최선, 이 아이를 살려내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 살려내야 되겠다,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앞에 이 아이를 살려내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 첫 번째,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음 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죠. 누가 이 모세에게 그것을 주입시켰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닙니까? 품 안에 키우면서 너 기브린이야, 너 히브리냐?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너는 리더야? 모세의 부모 요게벳은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만든 거예요. 모세의 귀에 계속 가치관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좀 뭐 이 내용하고 직접 연결은 없지만은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광야로 내어 쫓김을 받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 먼 거리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왜요?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의 부귀영화보다도 어떤 환경 사람 속에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세.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더하여지는 은혜는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에 무엇이 있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리더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세 구절의 이 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들의 오늘 모세를 출생하고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기도였다면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삶 속에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만날 때에 제가 죄송해요. 자꾸 내가 아픈 것만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한 13일 정도를 아직도 기침이 덜 떨어졌어요. 그냥 계속 사탕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못 견디는.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오른쪽 어깨를 서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발사를 붙여도 뭐 어깨를 주물러도. 오늘 새벽에 눈 뜨자마자 아내한테 나 기도 좀 해줘봐. 기도 좀 해줘봐. 교육자들은 나 기도 좀 해봐봐. 이거 좀 먼저 봐봐.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아파, 아야 이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아픔, 여러분의 약점, 부족함, 허물, 죄와 허물, 어떤 것이 생각날 때에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내 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말하고 이 수군거림은 지옥 같은 삶이 됩니다. 도마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요리하는 그 순간 마귀는 춤을 춥니다.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참 공고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실 설교거든. 십자가 설교, 기도 설교, 성령에 대해 설교하면 내 마음이 많이 공고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마귀는 밀가불듯이 목사를 잡아뜨려. 너 그런 설교했지? 너 그런 설교했지? 너 한번 봐봐. 내 심령적으로 나는 알지 못해. 여러분 이 공고함이 들어올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공고할 때 한잔 하러 가십니까? 공고할 때 한 대 팍 피십니까? 공고하기 때문에 주님, 내 오늘 복음 전하고 왜 이렇게 심령이 공고하지? 주님 도와주세요. 내 심령 안에 주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이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일단 기도해놓고 보자. 크게 일단 기도해놓고 보자. 따라요. 무조건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 얘기는요 백날 하면 할수록 마귀만 밀가불듯 까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단식하는 기도,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 목사님 이렇게 사람 앞에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목사가 왜 나오냐, 뭐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막 주여 아버지 아시잖아요. 뭐 옛날에 그 노래 아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일단 기도해놓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 무슨 얘기죠? 너 탄식하는 기도 좀 해봐. 아프다고 백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찍고 이거 하지 말고 너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힘든 거 내게 좀 내려놔봐라. 내게 좀 말해봐. 내게 너 짊어지고 살지 말고,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음 절 볼까요? 이거는 자선으로 두세요. 믿음이 좋아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애기가 무슨 이거는 잘못 압니까? 어린아이 신앙 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압니까?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질 때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구나. 기도가 때가 되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무조건 기도하자. 일단 기도해놓고 보자. 할렐루야. 일단 기도해놓고 보자. 무조건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무조건 기도하자. 크게 무조건 기도하자. 일단 기도해놓고 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힘을 줘 하는 얘기는 뭐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합시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서 중에 다니엘이 가장 클라이막스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아닙니까? 한번 읽을까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예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이 배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다스리는 각 도에 120도, 거기다가 총리들 위에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더니 이 총리들이 시기 질투가 난리가 나. 저 이방인이 저게 어떻게, 그래서 아무리 흠을 잡아도 흠을 잡을 게 없어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할 신천력,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뭘로 저걸 모함할 수 있을까? 종교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푹 찍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다니엘이 걸렸던 거예요. 다니엘은 다시 올려주실래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왜 창문을 열었을까?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될까? 왜 굳이 예루살렘을 보고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기도대로 기도하는, 10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80대, 적어도 80년 그는 기도 생활 속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무르익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 지금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그리고 내일 되면은 전에 하던, 어제 하던 기도대로, 모레 되면은 이틀 전에 하던 그 기도대로,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전에 하던 그 기도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기도는 오늘 다니엘이 새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 흥얼흥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예요. 뭐 쉬운 것이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내게 평화, 평강 주시니 여호와 샬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는데 뭔 평강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을 잊게 될 점이 있어.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나는 걱정 없어. 여호와 니시. 그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니 오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오늘은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을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의 복을 주셨다. 요셉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난 오늘 병약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요아라파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의 질병만 요아라파일까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영혼의 요아라파, 할렐루야. 우리는 연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 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지금 불렀던 이 노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요아 이레, 요아 샬롬, 요아 니시, 요아 라파,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탄식하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여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뻥이다. 정말 우리 이 기도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는 기도 시간 그거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요아 이레, 요아 니시, 요아 라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요아 샬롬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지식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은 살아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크게 세 절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땀방울 기도, 핏방울 기도, 눈물방울 기도. 세 방울이 있네요. 땀방울이 있고 핏방울이 있고 눈물방울이 있네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땀방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된 간절함, 무릎 꿇고 기도했다. 땀방울의 기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두 종류는 크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요, 요청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순종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는 핏방울 기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땀방울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핏방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 작은 일부터 큰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핵심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동행하는 사역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냥 세례 침나 물속에 뭐 잠그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 받는 거도, 세례하는 거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 이런 은혜가 임했다. 무슨 얘기죠? 생활 속에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삶 속에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루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내일 하지 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때 어떻게 어서가고요? 이 군중 심리에 같이 붕 떠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 막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 뭐합니까? 다음 절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죠? 6장 12절로 13절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어요. 12사도를 세울 때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28절 29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여기 어딥니까? 변화산 아닙니까? 다음 절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보면 11장 1절에 예수님 기도하고 오실 때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18장 1절에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원한. 자 7절 8절 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와서 부러지는 그 과부의 그 고통 소리, 그 부러지는 소리가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런 기도하는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요, 물질, 환경 빨라지는 이 시대 속에, 급변하는 시대 속에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희석되어서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9장 46절에는 교회를,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는 기도하며 껴있으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기도하면 방탕이 떠나갈 것이고 술 취하면 세상의 취함이 떠나갈 것이고 생활의 염려가 떠나갈 것이고. 왜 여러분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교회 와 있는데,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왜 멍 때리고 앉았냐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져 있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 보는 게 다 염려예요. 어떡하나, 뉴스 보고 어떡하나, 저 새끼들 보고 어떡하냐. 저 새끼는 정치를 보고 한 거 아니야. 자기 새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저 새끼들 어떡하냐 하고 전부 다 뭐 단식하는 소리만 내고 있지 기도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둔해서 콘크리트 철벽이 된 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언제 말입니까? 순식간에 새 덫에 걸리듯이 35절 보세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마지막 때 그날이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시작.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가 뭐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뉴스를 보는 것도 길 가다가 담배 꽁치 버리면 주여 주여, 누가 신호를 위반하고 휙 지나가거든 따라가서 그냥 옛날에 나 그래서 따라가서 이 새끼야 눈깔이 없나 뭐 이러면서 막 따졌는데 요즘은 목사 타이틀 가지고 못하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표정 딴것이 웃으면 저게 저랬나 이런 표정인데 자기들은 안 그렇죠? 그런 거 말입니다. 자, 우리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시며 제자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랬더니 다음 절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23장 46절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돌아가셨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셨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도 이 성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의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는 바로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입의 말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나 약점은 기도 제목이 되고 좋은 것은 칭찬이 되고,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당신은 우리 목사보다 훨씬 멋있어, 그래야 좋아하지. 목사는 얼굴이 반질반질한 당신은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목사한테 가서 붙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부인은 어때요 여러분? 부인은 어때요? 이야 당신은 양귀비 뺨친다야. 나는 한평생 살아도 당신은 볼수록 어쩌면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표정들이 그냥 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약점은 기도 제목이 되고 장점은 칭찬이 되고, 잘하는 것은 칭찬이 되고 부족한 것은 기도 제목이 되고 아픈 것은 기도 제목이 되고 좋은 것은 찬양이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핏방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두 번째 핏방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순종의 핏방울. 요청하는 기도가 땀방울의 기도였다면은 핏방울의 기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십자가 압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압니다. 이 마음으로 받는 상처, 몸으로 받는 이 상처, 아버지 만일 이 아버지 뜻이면 이 잔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연말에 많잖아요. 이 핏방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목사가 좀 합시다 그러면 이 핏방울 기도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핏방울의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보세요. 천사가 그 핏방울에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 이 사명 때문에 처음부터 핏방울 기도가 아닙니다. 땀방울의 기도를 가지고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별기를 주시든지 주님 뜻이라면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도와주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 우리 안에 순종의 핏방울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두가시라고 요청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문제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지요. 연말에 제발 부탁인데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막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목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심지를 뽑아야 어떻게 뽑아야 될까? 머리카락을 다 뽑아 긴 사람을 뽑아볼까? 잡을 사람을 뽑을까? 주변 머리 있는 사람을 뽑을까? 소갈머리 있는 사람을 뽑을까? 목사가 막 서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골 때립니다. 아버지 주여, 피방울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드려요. 세 번째는요, 눈물방울 기도입니다. 44절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 어떤 게, 나는 요즘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중환자들 때문에 제가 눈물을 자꾸 흘리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 둘 말입니다. 큰 딸은 사위 목사, 둘째 딸은 딸 목회자. 내가 이 시대 앞에 이렇게 시대가 목회하기 힘든데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이 아이들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 송선민 목사를 보면, 박찬희 목사를 보면, 우리 김대재 목사를 보면 마음에 막 눈물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놓고 앞에는 또 대놓고 막 물에 뜯습니다. 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20년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우리 가문이 순식간에 한 방에 부모님뿐 아니라 형제들, 동생, 내 가족 다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목사가 벌써 몇 명이나, 8명인가 뭐 10명인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쭉 응답해 주셔. 뭘 말입니까? 이 물은요, 눈물은 뚝뚝 떨어지지만 콧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눈물이 나오면 콧물도 같이 나오는데 콧물은 쭉 떨어져 한번 쭉 올라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은요, 이게 참 모태신앙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못해요. 왜요? 부모의 기도 때문에 먹고 살다 보니 못해요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태신앙에 한 번씩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때 힘쓰고 애써서 눈물 기도, 콧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더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맺혀있던 세 가지 방울, 땀방울의 기도, 핏방울의 기도. 땀방울의 기도 한번 봅시다. 매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부터. 핏방울의 기도, 정말 내키지 않지만 순종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요? 세 번째, 간절하면 눈물방울 기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힘쓰고 애써 부러지질 때 눈물이 뚝뚝 떨어져 콧물이 쭈르르 흘러내려오고 말이에요. 이런 기도 말이에요.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참, 그전에는 뭐 가끔 새벽 예배 한 번씩 갔는데 목회를 시작하면 새벽 예배가 그렇게 해줘. 새벽에 다 응답받았거든.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 새벽 예배를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목회하면 이렇게 어떤 놈이 만들다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새벽 예배 하기 싫으면 목회를 집어치우든지.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 따라가야지. 뭐 그런 얘기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세요. 일과가 끝나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시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보세요. 그것뿐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 11장 8절 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 할 때 이미 밤이 깊었고 침상에 누웠는데 줄 수 없는데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말씀 마친다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결론이 6분입니다. 6분. 우리 도전합시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시간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제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제일 큰 응답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땅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 풀고 살아라. 미워하는 거, 용서할 거, 사랑할 거, 베풀 거 다 땅에서 풀어라. 기도 실컷 해놓고 나오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욕하고 나가면 그건 기도 허단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두 번째 19절요. 이거 말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한마음 하모니. 오늘 하모니 너무 잘 됐죠? 하모니가 너무 잘 돼. 좋아 말입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부부가 합심이 되고 우리 두 사람이 만나면 합심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따 보고요. 20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직장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런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머리 되시지 못하면 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곳.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에 응답을 받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부터 먼저 실천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일명 저 혼자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니까 제가 새로운 노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노트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일단은 뭘부터 먼저 하냐면은 박정훈 권사님 기도 제목 내놔봐. 나는 그럼 박정훈이가 나한테 뭐랄까? 목사님은 기도 제목 뭡니까? 한 하나님을 바라본 마음이 하나가 됐잖아. 그러면 정훈아 기도하자. 우리 박정훈 권사 하나 할게 그만큼 할게요. 우리 박정훈 권사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박정훈 권사가 하나님 우리 목사는 설교 좀 짧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둘이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이것을 처음에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10명씩 10팀을 만들어봐. 10팀 만나서 우리 오미정 권사 만나. 오미정 권사 기도 제목 내놔봐. 그리고 둘이서 기도하고 이게 한 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미정 권사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그렇게 놓고 설교 준비하고 나니까 성령님 자꾸 마음에 주는 게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면 아무도 안 할 거야. 그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적어도 5 사람에게 기도 제목 묻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런 기도의 습관을 기르자면 조심면 아멘. 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안 된 사람이 누구야 지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숙제 미션 2월 말까지 하루에 5명의 5그룹의 기도 제목을 이 노트에 새로운 노트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새로운 노트에 하든지 여러분이 2월 말까지만 5명씩 이게 해가지고 2월 말에 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나도 줄 거야. 뭘 줄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데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죠. 이게 뭐죠?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사실은요 18, 19, 20은 하나입니다. 땅에서 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습관으로 올 한 해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